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합니다. 기도회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합니다. 봉사나 구제에도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날이 갈수록 속사람이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좀 쉬고 싶다. 내가 요즘 많이 지친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지 않기 때문이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을 하고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도, 예배도, 기도도,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내 육체의 힘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소의 결과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속는 겁니다. 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물이 있지 않느냐, 결과물이 증거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결과물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에 대한 자신의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과물에 대한 기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했습니다. 희귀했다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열어보지 않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양보하더라도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씀이 희귀했을지라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알아서 잘해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왕도 세우고 우리가 알아서 제사도 지내고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구별해서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걱정 붙들어 매시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하는 것 지켜만 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들의 행위를 뒷받침해 줄 만한 말씀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제발 열심히만 하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고자 한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배방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근거가 확실하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받기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듣기만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기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앞으로 나아갔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열심으로 무엇을 행한 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할 수 없는 것까지 말씀의 근거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과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근거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전도,
성경을 읽는 것까지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하고 있는지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면 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오고,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해서 안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만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않고 근거 없이 하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맥락 없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따지고 싶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든지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행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근거 없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 출처가 확실하지 않으면 결국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적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사람도 드물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더더욱이 찾아보기가 드물다는 겁니다. 새해에는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려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태어난 아이도 없는데 언제일지 모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400년 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말씀을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찌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받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그래서 절대로 가려서 받으면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제한되어집니다. 운전을 배울 때에 앞으로 가는, 전진하는 것이 좋아서 전진하는 것만 배우고 후진하는 것은 어렵고 힘드니까 후진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진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에 관한 말씀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의 때도 찾아오고 기근의 때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 것인가?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다스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7년 풍년에 대한 말씀만 받고 7년 흉년에 대한 말씀은 싫으니까 받지 않았다면 7년 흉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축복은 결국 그것이 화가 되어 내게 돌아올 것입니다. 탕자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상속해달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모압으로 이사했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과부가 되어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 축복의 말씀만 받고 싶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전제가 생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두려워할 일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할 일이 너에게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방패를 말씀하실 때는 적들의 공격과 환난과
위험에 아브라함이 처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그때에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한 겁니다. 큰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상급을 받기까지 수많은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이겨야만 합니다. 자기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큰 상급으로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생략되어져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어느 것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려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자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근거로 사는 삶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심을 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기적을 2번씩이나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 같은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소경이 그냥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고, 소경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때는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아멘 아멘하여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평안과 기쁨, 형통과 감사, 미래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